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복이겠어요? 복이 아니겠어요? 복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읍시다. 우리가 이 땅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먹고 살아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루하루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고기 중에서 양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양고기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양도 많이 키우지 않고요. 양고기 소비도 적어요. 많지 않아요. 왜 양고기 소비가 적을까? 그 이유는 바로 양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 때문이라고 그래요. 양도 세금을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 가뜩이나 민감한 세금 이야기에 제가 드리는 이 썰렁함까지 이렇게 양념을 더하니까 우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에서 빚쟁이처럼 세금을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받아내요. 반드시 받아내요. 아니, 목사님 세금을 받으러 안 오던데.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엄청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빚쟁이처럼 취급하지 않고 모든 계산을 덮어놓으시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친다면 여러분 그런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기가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어요. 하다못해요. 자식까지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바락바락 부모에게 대들면 여러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속이 막 백도시처럼 끓어요. 부글부글. 그를 끓을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좋은 부모라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 터진 일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이고 이기적입니다. 자, 집안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부모의 양보가 얼마나 큼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섭섭한 것만, 자기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몰아세울 때, 남편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자, 어느 집안에서든지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바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기 입장만 세우고 이기적인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신의 억울함만을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합니다. 다 세상의 소리 들어봐요. 자기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적반하장일 때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가 휘 사라지는 것처럼 용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간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요, 조건과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나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많이 해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의 그릇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용서가 쌓여야 하고 평소 내가 착한 선을 쌓아야 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용서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용서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내 탓이요 하는 운동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존심을 굽힌 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쌓아야 하고 선을 쌓아야 한다고 모든 종교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겠지만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유를 알면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이 용서를 언급하시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건 전혀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거저 주셨습니다. 자,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준 것이 우리에게 빚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과 채무를 완전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받아야 하는 줄 착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인간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바르게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말이 틀릴지라도 한 번은 하셔야 돼. 오늘 이 시간 그냥 모르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하셔야 돼. 말 안 한 분과 하신 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의 사역이?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누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이게 알고 모르고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 있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면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인데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예수님이 답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2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탕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람. 그 종이 지금 탕감받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빚 갚으라고 목을 잡았다고요? 안 잡았다고요?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와, 여기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 안 가둔다? 가둔다. 무서운. 또 이 천국과 지옥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자,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답한 내용이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이게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고 믿는다고 말은 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그 질문,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는요, 누군가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용서와 선이 쌓이는 게 아니냐고 굉장히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 77번을 70번까지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용서하라. 용서는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용서예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죠.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데도 우리는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죄를 계속 짓고 살아요?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돼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중단해 버리세요?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빚을 다 탕감해 줬다, 없애줬다, 용서해 줬다, 제거해 줬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1만 달란트 금액이 적은 금액일까요? 큰 금액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뒤져서 보면은 이걸 이제 지금의 금값으로 해서 대충 계산해서 1만 달란트의 금액이 34조 원 이상을 말해요. 1만 달란트 빚이 얼마다고요? 34조 원 이상.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34조 원 이상을 혹시 빚을 낼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빚을 갚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빚도 주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아닌데,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뭐냐? 이 1만 달란트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값에 의해서 죄값에 의한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을 없애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미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용서는 의무가 돼요. 자, 여기 용서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인간도 용서를 해야 돼요. 자, 주기도문의 이 용서는요, 조건과 결과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래서 인간이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 신앙이에요. 천주교는 선행을 하라고 가르쳐요. 아예 가르쳐요. 그래야 용서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쌓아서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잘한 것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너희들 욕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용서를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희들 죄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용서했는데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싫어해요. 목사님 정죄 잘하시던데. 그래서 예수님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네가 용서해 줬는데 너가 뭐라고? 바리새인 너가 뭐라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정죄를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뭘 해야 할 의무만 있다고요?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인간은 빚진 자예요. 다시 말해서 채무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권자예요. 채권.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의 빚을, 채무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우리의 모든 빚, 죄의 빚, 죽음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죽음의 빛을 탕감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엄청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듯이 여러분 생각하면은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녀 양육해 주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우리 심각하니 생각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작은 거다 큰 거다? 큰 거다고 이해를 해야죠. 물론 오늘날의 부모들이 그 사랑도 다 부모조차도 이기적이어 갖고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부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자, 우리 인간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모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죽지 않는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죽어요? 죄 때문이라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 자녀의 죄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대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대신 감옥에 가는 거 보셨어요? 예? 물론 돈으로 사가지고 몰래 보낼 수도 있죠. 속여가지고. 근데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예수님만이, 신이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알아야 하고 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됩니다. 변제 증서가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값, 모든 빚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고요? 예수님뿐이시다. 이 모든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이거 예수님 알고 믿는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어제 그 김재훈 장로님이 뒤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나온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다 떠맡아 주시고 다 탕감해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채무와 채권을 착각하고 있던 인간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뭐 이적을 행해보라고 한다랄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를 했어요. 자,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들은 자신이 용서했다고 감히 예수님께 거들먹거리면서 전능자와 거래를 하려고만 합니다. 자,
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공평하게 정의롭게 거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요,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기본 전제조차도 모른 채 적반하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주어가 아니다고요?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방이 호의를 받는 사람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지금도 이 땅의 인간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권리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를 쏟아놓으면서 거래의 기도, 협박의 기도로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값을요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이 사랑을 우리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몸소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기도문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빚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을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죠.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아무 조건도 대가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똑같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용서해 주지 않아야 할까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을, 예수의 빚을, 이 사랑의 예수의 빚을 잊지 말라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자, 그 내용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 지금 다 말씀이 예수님 중심의 말씀이에요. 여기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자, 성경은 절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 사랑의 비대에는 빛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마땅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실까요? 갚지 말라고 하실까요? 갚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엄청난 만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시지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10,000달란트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죄값을 탕감했다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그 배경과 전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셨는데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저는 저 삭개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가 저주받은 기도다고요? 복받은 기도다고요? 저주.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기도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삭개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처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못하죠. 하지만 함께 용서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조건 없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잘 알면 용서 안 하겠어요? 멱살 잡잖아요. 모르니까. 백단을 빚진 자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백단을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조건 없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탕감받은 1만 달란트로 인해서 100달러는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의무다고요, 의무가 아니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하겠다. 정확하게 예수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용서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지. 뭐 우리가 절대자가니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미 모든 인간은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온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다른 어떤 나의 온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만 달란트를 알고 예수님께 내가 빚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냐?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상감받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채권자를 배신을 하면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보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 바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걸 보내잖아요. 성경에 비유에 아들까지 보내니까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용서의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기둥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끔찍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용서는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1만 달란트 같은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될 수가 없어서 그저 감격하고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요? 크고 놀랍지 않다고요? 크고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겨운 고행을 하듯이 꾹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없애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어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의 이 용서는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물을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 세상에 죽은 종교들은 조건, 내가 선을 쌓았고 용서를 쌓았으니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세상에 죽은 종교들은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같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용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에게는 여러분, 세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 법칙에, 인간 법칙이 적용되겠어요?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나구나. 그래서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였을까요? 보이지도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깨닫게 돼가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빚은 받을 만한 빚이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은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멱살 잡을 일이 아니다.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우리 초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제자들의 권능과 초대교회가 놀라운 힘이 있었는데 무슨 힘이 있었냐면 용서의 힘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다고요? 용서의 능력이 있었어요. 용서의 의무를 그들이 이행을 했을 뿐인데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이 안 보였을 뿐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았고 여러분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퍼져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처럼. 왜 없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해요. 무슨 죄만 보려고 한다고요?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해요. 너는 징역이 3,000년이 아니냐. 나는 2,5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너의 죄값으로 징역이 3,000년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모든 무기징역수나 다름이 없는데도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따지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삿대질하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만 억울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 인간이 아무도 심판자 앞에서 절대 당당할 수 없어요. 심판자 앞에서 당당할 자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아는 자. 알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값을 용서받았는지, 탕감받았는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요, 억울하다고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보이지도 않고요. 억울할 것도 삿대질할 것도 없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지죠.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조그마한 것을 보고 삿대질 하겠어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를 행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자, 부모가 존경을 받는 것은 왜 존경을 받냐면 자녀를 용서로 키우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이다.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요, 남을 용서하기 힘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죄값을 알게 되면 거저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이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내가 그런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자녀가 따로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자녀겠어요? 지옥 연습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도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따금씩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용서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요. 성도라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면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누구 하나 예 없이 빚진 자에게서 빚을 받아야 할 자에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을 받아야 할 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진짜 성도라면 채무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에게 반대로 절대적인 채권자죠.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우리에게 빚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저렇게 일을 시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면 입이 튀어나와야겠어요? 입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야겠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져.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 무슨 또 태국이야. 복잡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안 타신 분들은 올 여름에도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 몸살을 앓고 죽을 뻔했대. 왜? 떨어질까 봤어요, 비행기가. 아니,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언제 교회에서 제주도 한번 갔을 때요, 떨어져 죽는 줄 알고 아주 비행기 안에서 엄청, 그때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예수님이,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때로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어요. 그런데도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가 불만이고 무슨 요구를 예수님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빚을 그냥 다 없애주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를 잊지 않기를 바라셔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성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바라세요. 자, 성도에게 용서는 의무사항이다, 선택사항이다? 예? 의무사항. 목사님, 나 용서하는 것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붙잡고 따르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행위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거,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는 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하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내가 선행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선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다 지옥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삶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화를 내는 아나무인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보면 100데나리온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요, 정상에.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인다, 안 보인다?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지.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이다. 애우셔야 돼요. 안 되면 애우기라도 해야 돼.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인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인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채권, 채무를 따지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채권, 채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억울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주변이, 세상이, 이웃이 야속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제일 피해자,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대신 가해를 당하시고 피해를 입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을 뿐,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채권자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서 김재훈 장로님이 어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미리 다 해보지 않았을까?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런 내용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어제도 듣다가 감동이 돼요. 그런 이야기 나 처음 들어봤어요. 눈 뜨고 머리털 나고 세상에 살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어제 그분이 하시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미리 목수의 아들로서 못 박힐 걸 생각해서 못으로 자기 손을 못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세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피해자로 살아왔고요. 그래서 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 아까 채권자라겠어요? 채무자라겠어요? 채무자.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왜 하세요? 다시 정확하니 모르면 애우기라도 하셔야 돼.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억울한 것이 피해자이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지. 저도 수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구나, 이건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지. 우리는 받아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 주님의 빚진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빛 같지도 않는 100데나리온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1만 달란트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빚진 자라고 하면은 부담되죠, 사실. 우리 은혜의 빚은 갚아야 하고요.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빚지나 빚졌다. 우리 채무자라겠어요? 채권자라겠어요? 채무자. 빚진 자라고 하니까 우리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돼요.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용사회란 말이 뭔 말이냐면 곧 이 빚이라는 것, 이 부채라는 것은 이 부채가 크다, 빚이 크다, 그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신용은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빚을 은행에서 줍니까? 신용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빚을 줍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신용이 곧 능력인데 신용 상태를, 그 빚을 많이 낸다, 많이 신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이고 예수님은 곧 나의 능력이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능력의 삶, 용서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빚진 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하라는 그런 기도 그만해야 할까요? 계속해야 할까요?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어요. 예? 100데나리온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1만 달란트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당감받은 1만 달란트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값을 당감받은 것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게 보여야 나도 용서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기도 거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 보이면 용서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서운한 1만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가 당감받은 1만 달란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달란트 기도하라고요? 10,000달란트 보게 해달라고. 내가 10,000달란트 당감받아서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보여야 하는데 100데나리온이 보이면 용서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바로 모든 채무의 변제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협박과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해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가해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용서의 사역을 하신 것이, 용서의 사역.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오늘 또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내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용서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여러분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용서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하세요, 하예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여기 가사말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꿔야 오늘 설교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 100데나리온의 그 탕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게 돼 있죠. 사랑받은 사람 사랑하게 돼 있죠.
그 부분만 한번 가사를 보면서 한번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하게 되죠. 아멘. 아멘.